오래전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가정에 대한 좋은 글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을 했는데 그때 최고의 상을 받은 그 가정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이냐 그랬더니 가정이란 우리가 최고의 대접을 받는 장소요, 동시에 가장 많은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곳이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뭐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롤로 메이라는 분도 가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정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도피처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안식처이다. 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다 동의할 만한 것들이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가정을 통해 안식도 얻고 마음의 안정도 얻고 평화도 얻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가정이 그럼 항상 나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 가정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바와 같이 내가 속한 가정 안에도요, 얼마든지 생각지 않는 난관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속한 가정이 항상 나에게 평화와 안식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옛날에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표현을 왜 썼겠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정마다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평안도 없고 안정도 없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에도 때때로 우리의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나기도 하고 환난이 생겨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증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갑자기 열병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열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30절을 보세요. 장모 쪽을 좀 꺼주세요. 30절을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랬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자, 여기에 보시면요, 그 당시 베드로의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사위였던 베드로.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자, 절수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이면 본문이 29절부터니까 16절이면 그 16절 20절에서 끝나니까 9절 사이 앞에 그 내용이 뭔가 보면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불러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요 말씀 끝나고 불과 9절 뒤에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럼 이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9절 뒤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갑자기 아파요. 열병이 나갔고요,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참고로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자기 장모님을 자기 집에서 모시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도 얼마든지 일상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당시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 헌신한다고 하여서 일상적인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빨리 터득할 수 있었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에도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우리 생각에는 막 그 가정에 복이 쏟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아픈 거예요. 자,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내 가정에 찾아오는 문제들, 난관들, 어려운 일들을 멋지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요, 본문에 보시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결책은 뭐냐면 어려움이 왔잖아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해결하면 그건 이제 단순한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오히려 바뀌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의 복이라는 걸 말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이 화가 되게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제가 볼 때는 복을 화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갖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화가 복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 화가 복이 되게 만드는 이 전화의복의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을 보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정을 기적의 장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을 기적의 장소로 만들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가정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자,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여러분 앞으로도요 신앙생활 잘하고 살고 싶으시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특성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편을 알아야 조금 더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알아야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 오늘 제가 재밌는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특성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 먼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아멘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예로 대답하세요. 이건 질문이 그냥 사소한 질문이니까. 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걸 정말 안 좋아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고 나서 막 대화하고 나면 피곤하기가 한량없고 힘들어 죽겠다. 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분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둘 다 대답 안 하시는데 대답하시네요. 아, 예 있죠. 예. 아, 예 있어요. 아, 그런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자, 반대로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안 만나주면 찾아도 가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힘이 나. 막 힘이 나요. 자, 그런 분들 예 해보세요. 아, 예. 딱 보면 성격이 이제, 그러면 뭐가 잘 된 거냐? 다 잘 된 거예요. 아니, 이상한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성경이 나오는 이 두 부류를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그리고 만나고 나서 오면 힘들고 또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과예요. 세례 요한과. 그리고 두 번째 부류죠. 예수님과예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하는 거. 자, 증거를 보면 되죠. 뭐. 마태복음 11장 18절. 마태복음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세례 요한도 되게 싫어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세례 요한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활동하면서 예수님도 싫어한 거예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 비판만 하는데 뭐라고 비판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맨날 하는 일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먹지도 않는 귀신 들린 자, 이런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먹지도 않는 귀신 들린 자가 세례 요한의 별명이에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성격이 있었다면 세례 요한은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나도 피곤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과에 예하신 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례 요한과. 자, 두 번째 과를 볼까요? 자, 예수님. 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서 다음 절 어떻게 말씀하는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 또 공격하죠. 이번엔 또 예수님은 잘 드셨나 봐요. 잘 마시고 드시고 그러니까 먹기에 그냥 막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먹는 거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먹는 거에 환장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저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꼭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러면 요래서 안 되고 저러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또 그래서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저 말씀을 드리냐면, 저걸 가만히 반대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유추해 보시면 예수님이 진짜 잘 드셨나 봐요. 그 사람들, 저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뭐 친구하려면 만나야 친구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인까지도 만나주면서 친구하시고 막 그러셨나 봐요. 그걸 즐기신 거예요. 그걸 좋아하신 거고 기뻐하신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성격은 예수님 성격, 예수님 과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정에도 찾아가고 하는 걸 그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걸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하시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당연히 오시죠. 오시고도 남죠. 세례요한은 초청하지 마세요. 세례요한 초청은 피곤해요. 본인이. 나는 안 가고 싶다. 나는 혼자 냅둬라. 이러는데, 예수님은 오시라 그러면 막 얼른 좋다고 오실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다니셨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당연히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셔야죠.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은 가정에 계시잖아요.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추억의 성화 액자를 하나 제가 소환해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집에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거 옛날에 유행했던 그 성화인데, 아시죠, 이거? 자, 저 위에 저 그림이 예수님 사진이잖아요. 저거 1920 몇 년도에 중국인가 어디서 어떤 선교사인가 누가 어디 가다가 갑자기 사진 찍으라고 그래갖고 눈밭을 찍었는데, 저기 눈밭 찍은 거거든요. 근데 눈이 녹으면서 거기 이렇게 돼갖고 했는데, 저기서 지금 사람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은 저랑 상담하셔야 돼요. 보이시죠? 가운데 얼굴 안 보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게 지금 예수님 그 성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제가 드린 거 그 밑에 때문에 저게 꼭 저 글이 들어있어요. 자,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아멘. 자, 어떻게 저 글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달아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요, 정말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의자를 따로 빼놔요. 그리고 거기는 못 앉게 해요. 거기는 예수님 앉는 거라고. 물론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가면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버리니까 그건 문제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정성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딱 의자를 놓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없이,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래놓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열심히 싸워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막 항상 기뻐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 액자 놓고서도 얼마나 또 싸우고 남 험담하고 욕하고 앉아있고, 조용히 듣고 계시는데 다. 그러니까 그걸 좀 떼어놓고 하시든지 이렇게 뒤집어놓고 하시든지. 아시겠죠? 너무 양심이 이제 마비가 돼갖고 막 그냥 함부로 막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만약에 하시면 그걸 지금 딴 데 방에다 갖다 놓고 하세요. 이렇게 저 액자 있으시면. 여하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초대하는 삶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손님처럼 모셨다가 가지 않으시고 그 주인으로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남아주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다,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그냥 간략하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이 날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도요,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셨다면 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집에서도 잘 읽으시죠? 두 분만 예했어요. 안 읽으시죠? 예, 예한 또 있어요. 예, 양심껏 대답하신 거예요. 아닌 분들 많아요. 성경책 막 먼지 묻어있는 분 많을 거예요. 먼지 쌓여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안 읽으신 거예요. 안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꾸 성경책을 피셔야 돼요.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책 없으면 앱을 깔아서 성경 앱 깔으면 핸드폰 열면 나오잖아요. 맨날 쓸데없는 정치 얘기 이런 거 읽고서 막 욕만 하고 계시 말고 성경을 펴시라고요. 성경 앱을 깔고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한 절이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인으로 모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 그리고 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세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건 버리셔야 돼요. 물건도 버리셔야 되고요. 버리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뭘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는 거 기뻐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건 무조건 취하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진짜 대접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인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기적의 장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진심으로 간청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자,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3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께 구한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 여쭈니 이렇게 나오죠. 본문에 예수께 여쭈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 지금 아파요. 아프세요. 알고 계세요. 이렇게 좀 아프시니까 알고 계시라고. 요런 여쭈니, 뭐 예수님께 구하니, 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이 원문에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볼 때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병이 들었어요가 아니라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간청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왜 간청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목숨까지도 이를 정도의 굉장히 위중한 열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열병, 그러니까 열병, 아, 열났나 보다 하지만 누가복음은요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저 앞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죠? 누가? 예, 누가는 의사예요. 옛날에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병에 대한 병명 나오면 좀 더 자세히 기록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저기 보세요. 그냥 열병이 아니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라고 그랬죠. 요 중한 열병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옛날 그 병인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요걸 별명을 붙여놨더라고요. 요 중한 열병 걸리면 요게 무슨 병이냐면요, 뼛속에 불이래요. 얼마나 열이 나고 뜨겁고 아프고 그런지 고통스러운지 뼛속에 불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거래요. 지금은 해열제라도 먹죠. 열나면. 그때는 참는 거예요. 참다가 결국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게 옛날 열병이거든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열병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었겠습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자,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드린 이유는 그동안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간청을 하면 거절을 하지 않으세요. 간청을 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봐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들어와 앉아 계시고 그 집에 들어오셨는데도 안 고치고 계셨잖아요. 안 고치고 계셨는데 그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요청하자 비로소 그때 고치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저기 보시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고치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칙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법칙이 뭐냐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원하시기에 그렇게 공급하도록 규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셔도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를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가끔씩 무지한 성도님들 중에 또 용감하게 또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근데 왜 예수님 다 아신다며요. 구하기도 전에,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며 왜 안 들어주세요? 기도응답 안 해주세요? 해주시면 되지. 뭐 생색내시는 거예요? 뭐 심지어 생색내는 거네요. 하나님 보고 생색내려고 그러시는 거냐고. 생색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딱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난관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난 손도 안 대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확확 바뀌더니 다 잘 이루어져요. 계속 그런 삶을 여러분들 몇십 년 사셨어요. 여러분 겸손해져 계실까요? 엄청 교만해져 계실까요? 솔직히 교만해갖고 막 교만 왕은 아니고 교만 황이 되어 있겠죠. 교만의 황제. 사람은요 다 잘 되면요 아나무인 되기 쉽고요, 건방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돼요. 주위에서도 보세요. 모든 일 잘 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면 믿음도 커져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 둘째 아들, 이번에 이제 제대했던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살 때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지 유치원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얘가 닌텐도라는 그 게임기가 너무 갖고 싶은데, 뭐 목사 가정이면 너무 살기 어려운데 뭐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얘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닌텐도를 주세요. 닌텐도를 갖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끝냈는데, 진짜 과장 아니고요, 30분도 안 됐는데 위에서 걔 친구가 내려와요. 멕시칸 아메리칸인데 걔가 내려오더니 데니얼 이거 가져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닌텐도 게임기예요. 그 뭔가 했더니 아빠가 새로운 걸 뭐 좋은 걸 사줘갖고 이제는 이거 많이 해서 이제 지겹다고 중고 닌텐도를 갖고 왔고 얘한테 준 거예요. 얘가 이걸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 하셨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걔가 이렇게 껄렁껄렁해 보여도요, 밤에 잘 때 이렇게 그 무릎 꿇고 엉덩이 하늘로 들고 머리 이렇게 딱 땅바닥에 대고서 기도했던 애는 걔예요. 그 작은 애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또 그럼 요 기도응답에서 말씀드리는데, 기도응답은 여러분이 하셨다고 즉시 일어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다른 걸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걸 구하는데 그걸 주시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3살짜리 아이가 칼을 구하면 칼을 주시면 됩니까? 칼 갖고 싶어요, 버칼 갖고 싶어요 뭐 이러고 있으면 그거 주시면 안 되죠. 딴 걸 주셔야 되겠죠. 아니면 플라스틱 칼을 주시겠죠. 안전한 걸. 그런 거 마냥 우리는 잘못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늦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 구해서 오늘 얻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으시니까 한 달 뒤에, 때로는 1년 뒤에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대예요. 이번에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앞에서. 저는 이걸 몇 번 경험해서 알아요. 저는 그냥 눈앞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색내시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잘 모르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딱 마음에 오는 게, 앞에 21절부터 28절 보세요. 21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서 고쳐주시냐면 회당이면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오늘도 우리 새새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준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건 뭐냐면 가정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예수님은 차별 없이 똑같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 장소,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 가정에서도 역사하실 걸 믿고 그 가정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걸 놓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깝고 그렇다고 또 거꾸로 또 그걸 또 너무 또 오버해서 해석하셔갖고 그럼 저는 가정에서만 기도할게요.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도 예배 열심히 잘 드리시고 가정에서도 그 시간을 다 같이 잘 가지시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적의 장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을 기적의 장소로 만들고 싶으면 내가 간구한 그 기도에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해 줄 거라는 거. 누군가가요,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만일하나 믿음 없이 기도만 하면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의 행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참으로 기도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받은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기대하라, 뭐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한 후의 시간이 중요해요. 일도 그렇잖아요. 일을 처리할 때도 중요하지만 일을 처리한 사후도 중요한 거예요. 사후, 일을 처리한 후. 그래서 마침표를 찍으시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 기도한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그래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안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기도한 후에 딱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물음표를 찍으세요. 에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못 받는 지름길이에요. 응답 못 받는. 기도하셨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는 것도 믿음이고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분들 속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때에 역사하실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요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은 지금 상황이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켜 주실 수 있으세요. 조지 맥도날드라고 스코틀랜드의 소설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소설가답게 재밌게 표현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서히 만들어내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절을 따라 곡식들을 서서히 쌓아가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순식간에 빵을 만들어내시기도 합니다. 자연법칙에 따라 하나님은 씨를 심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곡식을 빻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게 하시지만 예수님은 필요하시면 순식간에 빵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절에 맞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혼인 잔치집 자리에서 순식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기도 하십니다. 다 기적이죠 이것이. 여하튼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혼인 잔치집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자연법칙에 따라서 하세요. 자연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자연법칙에 따라 가는데 필요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빵을 만들어내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직접 포도주가 되게 하기도 하세요. 그게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기적의 장소로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한 가지 플러스를 하나 더 하면 뭐냐면요, 응답해 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감사하는 삶이 되게 중요해요. 자, 3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1절 같이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아멘. 여기서 수종 들었다는 건 뭐 식사 대접을 했는지 뭐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섬겼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요, 감사의 표시예요. 감사의 표시로 섬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문법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법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문법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랬죠. 일으키다, 일으키시다. 그게 헬라어로 에게이렌인데요. 요게 헬라어도 문법이 있어요. 영어도 문법이고 우리나라 말도 문법이 있듯이 그 문법에 뭐냐면 부정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형은 뭐냐면 딱 한 번 딱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러니까 한 번 딱 잡으니까 바로 그 즉시 났다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바로 난 거예요. 기적이죠. 이건 정말 기적이죠. 즉시 일어나서 섬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수종드니라 그 말씀이 있죠. 요건 디오코네, 디에코네이 이렇게 뭐 디에코네이 뭐 이렇게 디에코네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디에코네이 이게 뭐냐면요, 이거 시작을 보니까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완료 과거형. 제가 좀 미완료 과거형. 그러니까 미완료는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헬라어는요, 미완료는 언제 쓰는 거냐면 문법상 계속 반복할 때 쓰는 거예요.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계속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데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지는 게 미완료거든요. 자, 그 미완료 과거형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과거 사건을 보는 건데 그때 계속 그 여인은 계속해서 그때부터 주님을 잘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기적은 한 번에 일어난 거고요. 이 여인은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예수님을 섬겨나가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 복음 아닙니까? 천국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걸 역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계속 잘 살아갔다, 잘 섬겼다.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계속 그 여인이 건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수종 들어요? 수종 들었다는 얘기는 건강했다는 뜻입니다. 계속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건강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선순환이에요. 은혜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보면요, 성경에서 기적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딱 두 가지, 굳이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다 조건을 이야기하면 감사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한번 잘 보세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뭘 잘하실 때 감사하면 하나를 더 주고 싶지 않아요? 줬는데 예의에 어긋나요. 그럼 두 번 더 주고 싶지 않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를 이 여인은 뭘로 했냐면 몸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종 들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여하튼 감사를 표시한 거예요. 삶으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속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가정을 기적의 장소로 만들어 주신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도 베드로 장모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서 기적의 장소로 많이 경험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을 기적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간구했으면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믿고 기다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또 잘 섬겨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365장 찬양합니다. 오른손
교회 주보 안에 있는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을 기적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